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암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을 경험했거나 또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우리나라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암으로 고통하면 그 중에 한 명은 죽습니다. 이게 암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오래됐긴 했지만 2008년도에 한 해 동안에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한 부대 비용과 간접 비용을 다 합쳐서 우리 국가가 지출한 비용이 14조입니다. 지금이니까 12년이 더 경과되었으니까 2020년 또는 2019년 당시는 20조가 넘어섰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암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암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병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암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암은 우리 육체의 아픔과 고통과 육체의 모습만 빼앗아 가지만 영혼의 질병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또 저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암이 무서운 것인데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육체적 질병 그리고 영혼의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영육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오늘 우리의 성경은 나병 환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뭐라 되어 있을까요? 문둥병자. 이제는 문둥병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나병 환자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문둥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암이나 에이즈고 그 이상의 비교할 만한 질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은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한 나병 환자가 40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어렸을 때 문둥병 환자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뜻 본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이나 손바닥에 작은 반점과 같이 시작돼서 이것이 점점 몸 전체로 퍼집니다. 몸의 모든 부위에 문둥병이 펴지면 나중에는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나이에 관계없이 하얗게 되어버리거나 이상으로 변해버립니다. 온몸에 꼭 종기처럼 또 부스러기처럼 이곳저곳에서 막 생겨납니다. 이 질병은 피부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이 관절 또 뼈
골수까지 침투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까지 파고들어서 장기도 하나하나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둥병은 몸을 다 먹어버리는 무서운 병이다. 우리 사과 집에 있지 않습니까? 사과가 썩어갈 때 한번 봐보십시오. 처음에 노란 반점이 점점 온 사과에 퍼져서 썩게 만들듯이 문둥병은 사각사각 우리 몸을 갉아먹어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 보는 것도 흉측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경과가 지나면 보면은 정말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청각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시각도 잃어버리게 되고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혀의 감각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자기가 썩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 냄새도 자기는 못 맡습니다. 마치 시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저주스러운 질병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윌리엄 바클레이에 따르면 이 문둥병에 걸리면 평균 9년 정도를 살았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번 9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둥병에 걸리면 그 병 자체가 전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마을 밖, 동네 밖, 저 구석으로 내몰려서 평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둥병 하면 하늘이 내린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되었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족으로부터도 이제 격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몸도 아픈데 뭐가 더 아프겠습니까? 마음과 이 정신세계가 몸이 피폐해져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래서 대부분은 9년을 못 견디고 다 자살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징그러운데 유대 사회는 좀 더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장장일 장로님이 걸어온다. 그럼 내가 문둥병 환자다. 그러면 이 문둥병 환자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기 전에 뭐라고 해야 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자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문둥병 환자가 저 사이에 다가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문둥병 환자를 쳐 죽여도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불치의 병이라는 이름 때문에 병에 걸리면 거의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저 멀리에 있는데도 문둥병을 보는 순간 자기도 병이 걸릴까 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하고 멀리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하고, 사회가 정죄하고, 가족이 정죄하고, 종교가 정죄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먼저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런 상황인데 다시 4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예수님이 갔다가 아닙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읽었지만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읽으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아온 겁니다. 예수께 왔다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모든 멸시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담대한 용기를 내서 내가 저분을 교역코 만나야 되겠다, 그 용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 일대였습니다. 갈릴리 일대였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리되어서 사람들이 보면 돌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동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는 아마도 동네와 동네 사이를 예수님이 걷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계신 몇몇이 아니었을 이런 곳에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회적, 종교적, 공동체적 다 거부하고 멀리하는데 율법에 의해서도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만들므로 타인들이 그에게 다가오지 못하라고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었는데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 용기가 이 사람에게 주님께 나오게 했고 이 용기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했고 주님이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했습니다. 오늘 이 한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내가 무능력하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의사도 아니고. 근데 딱 한 가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담대한 용기.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이 거대한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한 문둥병자가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께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꿇어 엎드려서 예수께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예수께 간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말은 예수님, 제가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과 자기는 전혀 희망이 없다라는 겸손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문둥병자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만이 나의 이 간절한 소원, 이 절박한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태도는 내가 주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나한테는 손해볼 곳이 없다.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아닙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것은 담대한 태도를 넘어서서 간절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진지함이 주님이 자기를 치료하여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뭘까요?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나 약 먹고 있으니까. 이런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허나 간절함과 절박함과 주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바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그 주님이 메시아이고 자기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믿고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40절 후반절에 나오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진술은 학자들은 다 다른데 저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 그래서 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는 봅니다. 원하시면 우리 주님은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주님이 원하시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 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 문둥병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그가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듯이 자기에게도 말씀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이 태도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언제든지 원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원하시기만 하면 자기의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확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문둥병은 천형입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그 당시 사회가 그렇게 소외했던 병입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입니다. 문둥병자의 이 신뢰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가능하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의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게 술 취한 사람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탄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 이것보다 기도의 간절한 마음이 실린 이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합니다. 진실한 간절한 기도는 위대한 역사와 치유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신뢰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구를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반응할 때는 그 사람을 겉만 본 게 아니었죠. 다를 본 거였습니다. 41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41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만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문둥병자니까 멀리하지 않고 어쩌면 제자들은 뒤로 다 물러났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애타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냥 너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 동요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통분히 여기사.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한 인간의 괴로움을 더 이상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결연한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과 아무런 유해관계가 없는 강도를 만나서 고장나고 상처 입고 아프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여 주지요. 그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 불치의 병에서, 이 영원한 저주로 여기는 이곳에서 저는 망하고 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창조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닌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마음이 동요하여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고 그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 주옵소서. 불결하고 소외되고 나을 수 없는 불질병을 앓고 있지만 주여 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41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동시에 문둥병은 즉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에 대한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드러내주는 몇 마디 말도 아닙니다. 단순한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장 흉악한 질병이, 암과도 같은 그 문둥병이 고쳐집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위대한 의사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치유의 경우이든지 영적인 치유의 경우이든지 심리적인 치료의 경우이든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하심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선포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중간에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손을 내밀어. 이 단어는 손을 내밀어, 우리는 그냥 보지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율법에 레위기 13장부터 16장에 보면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깨끗하다 선언하기 전에는 절대로 누가 만지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주님이 몰랐을까요? 그 율법을? 압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뭘 했습니까? 문둥병이 들려있는 그 자를 손을 내밀어서 손으로 만졌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다시 창조를 일으키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감정이 동요되어서 치료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심으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고 전염된다고 멀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것은 혁신입니다. 이것은 반문화적이며 반종교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주님이 얼마나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는지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음만 있지 더러우니까 손을 낸다고 말씀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가장 불쌍한 자를,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다 버린 자를 친히 다가가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다 사람을 겉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겉외모로 판단하면 이 문둥병자는 사람 축에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몸이 천형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만져주지 못할 정도로 혐오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육체적 문둥병보다 영혼의 문둥병이 들어서 훨씬 더 혐오스러울 텐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으로 하지도 않고 만져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자의 치유는 단순한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결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안식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 주님은 얽매이지 못하는 것,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정결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의 배운 정도가 아니라 가진 정도가 아니라 직분 정도가 아니라, 그렇더라면 이 문둥병자는 주님하고 영영 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